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아니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어느덧 3개월째가 되어갔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 진을 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금고리, 금부치들을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리를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에게 절하고 제사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당장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들이 부패하노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겨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 2개를 들고 부랴부랴 산에서 내려옵니다. 아마 내려오면서 마음속으로 아니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노래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자 모세가 들고 있던 십계명 불판 2개를 그들 앞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깨트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레위지파를 시켜서 금송아지에게 절했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 죽었던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게 되셨고 또 그들과 맺었던 언약, 약속을 파기시키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장식품들, 금부치들을 다 제거해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에 있었던 텐트에 있었던 장막을 하나 가지고 와서
회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1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 말씀이 바로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모세와 같은 특별하고 또 위대한 사람들만 가능한가? 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한 보통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객관식으로 안 해도 다 대답을 하시네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옆에 칼을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저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간절히 젖먹다 힘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는 선지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자 어떻게 했죠? 옆에 가지고 있던 칼로 자기네들 몸을 상하면서 칼로 이렇게 피를 튀겨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줬죠. 황홀경이 빠져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정확하게, 똑똑히, 분명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파기한 것은 깨뜨려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은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 가장 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32장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31절 32절 한 장만 앞으로 가면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와,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막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고 어쩌고 저쩌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쵸? 목청이 터져라 찔려 하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기도했냐? 분명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큰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빼버려달라고 지워버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자신은 내 목숨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예외적인 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는 거의 없대요. 아예 없대요. 근데 의로운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으시는 사람은 가끔 어쩌다가 한 명, 두 명 있을 정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은 100명이 한 명, 1000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엄청난 큰 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큰 죄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삭제해 버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죄인이었지만 그들을 죄인이 아닌 친구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또 33장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1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33장 12절부터 제가 한 단어씩만 볼 겁니다. 12절에 보면 아뢰되 있죠? 찾으셨어요? 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13절에 원하건대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아뢰되 원하건대 이런 단어들은 모두 간절한 기도의 표현들입니다. 모세는 아무렇게나 대충 중언부언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또는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뢰되 하나님 원하건대 하나님 아뢰되 하나님 원하건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우리와 함께 올라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얼굴이 너와 함께 가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그냥 간절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회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회막으로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디로 나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교회로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 7절에서 11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진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회막을 설치를 한 겁니다. 텐트를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했는데 회막은 쉬운 말로 하면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우리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자동차로 타고 가다 보면 만남의 장소라는 그러한 휴게소가 있어요.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거기서 약속을 하기도 해요. 여러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어떤 만남의 광장에서 몇 시간에 모여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회막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곧 만남의 광장 같은 곳입니다.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치고 항상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회막 가운데 임했어요. 모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오늘 주일인데 좀 더 자야지 하고 자기 텐트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그래요. 못 봤어요. 자고 있는데 누가 봐요? 그쵸? 근데 성경에 보니까 회막 안에서 자진 않고 텐트 살짝 여치고 젖히고 모세가 가는 거 본 사람, 그런 사람들도 조금 맛배기는 봤어요. 구름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구나. 그런데 모세를 따라 회막까지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만, 임재를 체험했지만, 텐트 안에서 자고 있거나 밥을 먹고 있거나, 당시는 텔레비전이 없었으니까 소와 양하고 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회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로부터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으로 들어갔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이 아닌 성전에 임하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지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그래서 돌과 나무와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모든 그런 도구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넌 안 돼 라고 하셨어요. 왜 다윗은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전쟁의 왕이라서. 그래요. 전쟁의 왕이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이야 라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no, 넌 안 돼.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려 7년 동안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멋진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회막에 임하셨을 때처럼 그 성전에 임하셨는데, 엄청난 크기의 구름이 그 성전에 임하셨고 그 성전 안에 가득 찼어요. 그건 먹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로부터 약 1000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다락방인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락방을. 우리나라 다락은 여러분들은 못 봤죠? 어린이들은 못 봤을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다락이 있었어요. 그 다락은 쉽게 얘기해서 창고예요. 안 쓰는 물건들 다 집어넣고 문 잘못 열면 와르르 쏟아질 정도로. 물론 다락이 좀 큰 집은 거의 좀 정리도 하고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도 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됐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다락은 그런 다락이 아니에요. 2층 집을 다락이라고 얘기해요. 진짜요. 목사님은 실제로 가서 목격을 했어요. 재작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이 아마 이곳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하고 우리를 안내해서 데리러 갔는데, 헐, 다락이 아니라 2층 집이더라고요. 2층 집인데 다락이래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쫙 찍어왔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줄게요.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는 회막에서, 구약과 신약 시대는 성전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스데반이 사도 바울에게,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돌 맞아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를 아주 길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있을 때, 곧 광야 교회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때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광야 교회.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전 세계를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중국에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북한에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지하 교회가 있고 삼자 교회라고 이렇게 공산당에서 이렇게 허락해준 교회가 2개 있어요. 삼자 교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지하 교회예요. 지하 교회라서 땅속에 파서 지하실을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교회도 지하 교회지만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입을 덮어쓰고 예배드리는 것을 지하 교회라고 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계를 초월해서 교회에 임하십니다. 그럼 우리 생명빛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까요? 안 임하실까요? 당연히 임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12절에서 19절 또 보세요. 또 제가 한 단어씩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찾아보세요. 자, 은총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볼 건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3절에는요 은총이 2번 나옵니다. 16절에는요 은총이 또 나오죠. 17절에는요 은총이 나오고요. 19절에는 아니요, 은혜하고 은총이 똑같다고 그랬죠. 19절에는 은혜가 2번 나와요. 그러면 전부 몇 번 나올게요? 7번 나왔습니다. 모세는 스스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 은총을 받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유일하게, 다윗도 그렇게 못했어요.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산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 친구와 친구가, 주의와 효주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렇죠? 주희가 효주의 이름 알죠? 효주는 주희 이름 알지? 이름 빼고 아는 것도 있어? 이름밖에 몰라?
주성아, 주성이는 찬이 이름 알지? 네. 찬이는 주성이 형아 이름 알지? 이름만 알아? 다른 것도 알아? 다른 것도 알아. 그렇죠.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는 다 알아요.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쵸? 그게 친구예요. 이름만 알고 있는 건 친구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지. 나 그 사람 알아? 그러면 아무개씨. 나 그 사람 알아? 그러면 아무개씨라고 해요. 친구는 나 걔 알아. 그쵸? 나 걔 알아. 조금 더 친한 친구는 죄송합니다. 나 그 자식 알아. 그거는 욕이 아니라 너무나도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그 자식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런데 더 큰 것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모세래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세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겸손한 사람이 십계명 돌판 2개를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의로운 분노라고도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상들을 박살내고 싶은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 모세야 잘했다 그러지 않고 야 왜 십계명 돌판 깼어? 다시 만들어서 올라와. 그 송아지 또 깼잖아요. 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아셨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고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뭐라고 했죠? 어려운 말로? 그래요. 이 읽었던 이 말씀이 구약에서 엄청 중요한 구절이에요. 어려운 말로 신인동형론.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손가락이 있을까요? 얼굴이 있을까요? 등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보여달라고 하니까 직접 보면, 얼굴을 직접 보면 죽을 줄 아시고 지나가면서 모세 얼굴을 손으로 가리시고, 그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잡아라, 내 등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 설교 때 또 했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산 어디로 갔다 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고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기억나죠? 신의 산은 산 전체를 말하고, 꼭대기를 신의 산이라고 하고 산 등성이를 호렙산이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도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던 그 자리에서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딱 맞물리지 않아요? 그쵸?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페인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 계셔요. 그런 분이 누구예요? 있어요, 그런 분이. 근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눈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 아주 갓난아이기를. 6주 만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95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맹인, 장님으로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희망 없이, 그래 난 장님이야, 아무것도 못 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잘못 의사를 만나서 장님으로 만들었을까, 장님이 되겠을까, 원망과 불평과 좌절 속에 살았어요. 근데 30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30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95세 죽을 때까지 찬송가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작곡을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중에 옛날 찬송가, 지금은 새 찬송가고 그전 찬송가를 통일 찬송가라고 하는데, 옛날 그전 찬송가에 무려 23곡이나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쓴 찬송이 실렸어요. 23곡이나. 에게 거의 600장이나 되는 찬송가 중에 겨우 23곡?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한 곡이나 찬송가에 실릴까? 23곡은 엄청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는 찬송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런 찬송가. 이게 가장 유명한 찬송인데, 그때 당시에 무디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무디 선생님이, 무디 선생님하고 함께 다녔던 아주 찬양을 잘하는 생키라는 분이 계셨어요. 생키. 원래 이름은 아이작 생키예요. 뭐 미국 발음만 하면 또 틀리겠죠? 아이작 생키라는 분이 엄청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책을 썼는데, 복음 찬송가 이야기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복음 찬송가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지고 잘 불려지는 찬송가 중 하나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찬송가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장님이 돼서 95살, 거의 100살이 될 때까지 장님으로 살았던 그분이
지었던 찬송가, 어마어마한 찬송가 중에, 많은 찬송가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가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렸고,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자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첫 번째로 간절히 기도할 때. 두 번째로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